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가 복된 날을 가시고 주의 귀한 날 발걸음을 모아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내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찬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발걸음도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찬송가 부르면서 마음 전합시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를 310장입니다.
20장.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를 위해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순서 순서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40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같이 일어나셨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정경 봉독 후에 박신희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한 형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에 있었지만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병원으로 가야 되고 죽은 사람들은 조상으로 가야 되지만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생명 주셔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저희들 호흡이 있을 동안에 주를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주님 주신 소명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것들, 햇빛, 공기, 물들은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귀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관련된 것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전부 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전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기만 하면 저 아픈 천국 백성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도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미국 가려면 비행기표를 사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천국 가는 표가 있어야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이미 그 구원의 표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앙하기만 하면 그 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 그 표를 받았습니다. 받지 않은 자들에게 그 표를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천국 가는 그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표현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짓지도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집,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늙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아니하는 몸, 병들지 아니하는 몸,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신 그것은 재벌의 아들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저희들을 맞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기뻐하는 우리 가난한 성도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한 성도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용납하는 하나님의 화평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삼가서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무슨 행동할 때에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서, 자매를 위하여서, 이익을 위하여서 참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친척보다도 더 공고한 사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정말 친한, 어찌 보면 영적인 동지들입니다. 서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이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 지날 동안에도 우리 가난한 성도 지켜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옵시고 또 베풀고 선교하는 우리 김 장로님 모든 농장에 주사하는 일들 위에도 풍성한 은혜로 결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12.7 연합예배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선한 싸움입니다. 거룩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참회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동성애 지지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남녀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복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 성교의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정치권 축복하여 주시사
말 잘하는 사람, 삶 잘하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정말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천하는, 나라를 잘 되게 하고 백성을 풍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지도자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창해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한 주의 종을 채웠습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은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회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기지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일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저만 아멘 하죠? 제가 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잔뜩 쉬어가지고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 참 껄끄러울 겁니다. 은혜로 좀 받아주시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헛기침도 많이 하는데 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일찍 도착했거든요. 한 10시 한 25분? 거의 30분 그 사이에 도착했는데 제가 내려서 잠깐 차에서 이제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살펴면서 우리 성도님 이 표정 하나하나를 봤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죠? 예,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궁금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예배에 올라올 때는 사실은 좀 마음이 좀 많이 가볍거든요. 일부러 찬송, 목도 쉬었지만 찬송 좀 밝게, 또 막 이렇게 템포 좀 땡기고, 또 이렇게 경쾌하게, 좀 이렇게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쭉 오면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봤는데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부 다 얼굴에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만 그런 느낌입니까? 아니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두워질 뻔했습니다. 아, 지금 몇몇은 웃고 계시네요, 그죠? 예, 이 모습 좋은 거 아닙니까? 주의 성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그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늘도 의유감이 사로잡혔어, 그죠? 제가 너무 아픈 거 찔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정말로 예배드릴 때만큼은 인상을 확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찬송 소리도 별로 안 들렸어요. 제 목소리만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꼈습니까? 좀 웃으세요. 웃으면 뭐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죠? 예, 그 복을 받아 누리셔야죠. 예, 뭐 각자 삶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성도를 바라는 그 모습, 인사하는 그 모습은 좀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딱 오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오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늘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제가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런 관계없이 그냥 참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밝은 모습,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우리 맞죠? 우리 지금 찬양했잖아요. 그 밝은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 뭐 엉터리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에 오신 공명일 목사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도 너무 찬양을 못해요. 완전 어머 자기 멋대로 다 써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성도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 말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는데 그분 오니까 성도들이 그 찬송이 좋은지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제가 저들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좀 우리 좀 펴시고, 뭐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밝은 빛이 되어야 되죠, 그죠? 아, 그리고 자, 예배 시간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우리 옆 사람 얼굴, 그 생각하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떤 거가 지금 아직까지 인상 쓰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예, 보기 힘들죠. 안 돌아보네, 안 돌아봐. 주변에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야, 보기 참 떨떠럽죠. 예, 누가 그 시기 하네, 그죠? 예, 보시고 자, 인사 마십시오. 아이, 잘 오셨습니다. 참 이뻐 보이네요. 참 멋있게 보이네요. 하고 인사 마십시오. 우리 같이 은혜 받읍시다 하고, 그래야 제가 말씀을 좀 못해도 좀 그렇죠. 위로를 받죠. 예. 그리고 오늘 참 특별한 날입니다, 그죠? 12치.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 건 아시죠? 예. 시간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12치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메시콘도 보고 글치기도 찾아보고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저 오늘 사실 올라가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공교롭게 오늘 제가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아니었다면 저는 올라갔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어저께도 일이 있었고 오늘도 또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싹 다 취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도 주어진 제 직책이라는 게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전가하려고 저는 안 갔습니다. 사실은 가고 싶어서 마음은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오늘 또 마치고 2시부터니까 혹시 관심 있고 기도하고 계셨던 분들은 유튜브에서 생중계 된다고 하니까 거기도 내가 보면 내가 거기에 참여했던 카운트가 된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취지는 현장에 100만 명, 유튜브로 100만 명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집계 저도 이 위대한
이 일에 나도 포함되었구나 라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더불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뭐 잘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다 개인적으로 잠깐 하고 하지만 포괄적 뭐죠? 포괄적 뭐죠? 예, 이런 분들은 늘 이걸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한다. 그리고 동성애 금지법. 뭐 동성애는 이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한다. 가만 들어보시면 말이 됩니까? 포괄적이다. 포괄적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포괄적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거. 맞습니다. 여기 모든 건 내 겁니다. 내 거. 포괄적이 아니면 그건 거예요. 불특정 다수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내 걸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좋은 것, 나쁜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 금지라는 것은 그 포괄적 한테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더럽고 추잡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호해 주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동성애 또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돼요? 정신없는 놈이 내일만 표현하면 정신없는 놈이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랍니다. 오늘부터 여기는 좀 내 거. 여러분 그런 사람 뭐라고 하죠? 미친놈을 하잖아요. 그런 미친 법을 만들자는 거죠. 포괄적,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개미 지나가는 저 미물 지나가는 저 나쁜 놈 저런 것도 보호해 주자 하는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그러면 미친놈들 그렇게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괄적이라는 것은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입에 참아내기도 싫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물론 약자 보호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보호가 아닌 우리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것도 뭐지만은 한국교회의 회개운동이 뭐죠? 사실은 선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 일에 이것도 참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 중에도 목사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부끄럽게 제가 속해 있는 통합 측의 목사 교회들도 여기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 별로 그건 없죠. 존재감도 없지만 탈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기준이고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거지. 자기 체제와 자기 사상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믿음 유산들을 물려주려고 한다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는 그런 법안인 것이죠. 동성애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뭐죠? 말씀 제목 봤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면. 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을 물론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주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보는 중에 쭉 오늘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읽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2장 11절에 있는 부분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도 믿더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 전에 어떤 부분이 나면요, 그 2장 앞장에 있는 1장 48절부터 40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제자들 만나면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어딘가 방향을 가고 있어요. 그 가는 방향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의 내용이 47절인가 나와요. 쭉 나오고 그 다음에 48절 쭉 보면요, 여기서 빌립을 만납니다.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럴 때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서 나다나엘도 만나고 빌립도 만나죠. 그래서 이들과 더불어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뭐였죠? 자기의 할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께서 그들을 끌고 거기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가야만이 오늘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말했죠. 아직도 내 때가 아니다,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부탁을 받고도 예수님은 뛰어 우모한다고 이야기하죠. 여자요, 아직도 내 때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전체를 훑어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그 첫 영광, 그 나타난 이유는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느냐? 그로 해서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이적을 표적을 행하는 그 모든 경로들을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볼 때 행한 모든 7가지 이적들을 보시면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컨페션하는 그 긍휼적인 마음들이 그 이적과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적이나 기사나 기적이나 이런 말은 거의 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보면 표적이라는 말만 들어갑니다. 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의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놀라운 능력, 기적이라는 그런 말에 이렇게 함축될 수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그 내용이 다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들 내가 쭉 봤는데요. 그 기사라는 말은 헬라 테라스라는 말, 테라스. 여기서 들어있는 뜻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때 드러나는 반응입니다. 이 주체 누구죠?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 기적. 이것을 뭐라 합니까? 기사라고, 테라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공과복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기적과 이사, 기적과 이사, 이런 식으로 쭉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이적이라는 표현, 이적, 이 두나미스라고 하죠, 그죠? 헬라어로. 자, 이 두나미스, 이거는 주로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 귀신을 쫓아낸다. 질병을 치유한다.
고통받는 자를 구한다. 이럴 때 쓰는 표적이 주로 이렇게 표현이 바로 듀나미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 보면 뭐 마태, 마가, 누가 여기서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 기사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기적, 뭐 테라스, 듀나미스라는 표현보다는 주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표적입니다. 표적. 한번 따라해볼까요? 표적. 이 표적을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뜻 속에 뭐가 있냐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포메이온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적들을 우리가 접하고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이 세메이온이라는 뜻을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과 그 이적의 장면들을 보시면 그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 심정으로 이 요한은, 특별히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이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 모든 행적 가운데는 이것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들을 강조했다는 거죠. 이건 도저히 사람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이 17번이나 등장하죠. 하지만 기사 이런 표현은 딱 한 번만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마태, 마가, 누가는 많은 이적과 많은 기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테라스나 듀나미스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긍휼, 사랑, 구속 이런 쪽으로 해서 표현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물이 변한 포도주 되는 이 가나의 이 포도주 사건들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죠. 마치 예수님께 좀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때가 아닌데 왜 나한테 부탁하냐고 이야기하죠. 그 부분이 4절인가 나오죠. 4절에 5절에서.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모든 호림잔치 그 상황에서 이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오늘 2장 5절 6절에 이제 나오죠.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뭐라고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그러니까 통으로 따지면 368. 통이 18개. 그죠? 딱 세 통이 들어갈 수 있는. 이거 내가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될까라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온수 단위로 영국이나 미국이 좀 틀리지만 미국의 온수 단위로 하면 이 한 통, 조그만 한 통이 몇 온? 4.5 온스라고 그래요. 이 4.5 온스가 뭐죠 이거? 리터수로 하니까 12리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따지고 이 한 통에 들어가는 그 포도주 양이 많게는 81리터가 돼요. 81리터. 81리터 뭐죠? 무게로는 81kg잖아요. 1리터가 1kg니까. 81kg 양이라면 상당히 무겁죠. 큰 통이죠. 그런 통 몇 개요? 6개가 있어요. 큰 이 물돌 항아리. 근데 그 돌 항아리에 어떤 물이 들어있죠? 여기 원래 여기 결례에 따라 그 물을 떠서 오는 손들을 손도 시키고 발도 시키는 그 유대인의 정결의식, 결례의식이죠, 그죠? 그걸 하는 그런 물이었다고 해요.
손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통도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는 그 돌 항아리에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너희들 지금 저기 물 채워.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라. 뭐 순시간 다 채웠겠습니까? 한참 나겠죠. 물론 그 하인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 물 모자라니까 또 손님이 또 오실 거니까 뭐 씻으려고 하는가 따라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 이제 그 물을 떠서 어떻게 하라고요? 연회장한테 갖다 주어라 하라고 합니다. 이 정도를 듣게 계셔. 그냥 갖다 주었어요. 갖다 주고 이제 다음 명령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던 그 물을 하기가 그냥 마셔버려요. 포도주지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을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포도주.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어요. 이야, 당신들은 왜 이제 좋은 포를 왜 이제 가져오냐? 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좋은 것을 먼저 주고 이제 술 취하고 사람들이 홍하고 정신없으면 그때 나쁜 것을 내놓는데 당신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었다. 여기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무엇을 해요? 영감을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전 것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이전 것은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먹던 것들, 우리가 이전에 추구했던 것들은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뒤에 가져온 포도주는 사람의 것이 아닌 누구의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술 안 마셔봐서 잘 모르시죠? 사실 저도 안 마셔봤습니다. 술 마신 사람은요, 좋은 술을 수입하는 사람도 있죠. 그 좋은 술을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답니다. 근데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이전보다 맛있었는데 더 좋은 뒤에 나오기 더 맛있으니까 사람들 기분이 더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왜? 더 맛있으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기분이 나빴겠어요? 좋았겠어요? 더 좋아. 자, 이전의 기쁨보다 나중에 기쁨이 더 컸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뭡니까? 자, 우리의 현재의 모든 것보다는 우리 주님께 주시는 것이 더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마시려고 그렇게 흥청망청했겠지만 이 모든 것은 요한이 그 시점에 봐왔겠지만 누가 보고 있다고 했죠? 아까? 누가 본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제일 마지막에 언급을 하죠. 누가요? 제자리의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했죠. 믿었다. 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갑자기 물을 저 부으라 하지? 어떤 열심 있는 제자는 그렇게 하면 모르죠. 포도주 못하니까 물을 갖다 줬더니 예수님은 물인데요? 라고 했겠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포도를 마시는 그 연회장이 너무 맛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아마 자기들끼리 막 보고 맞아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도 누가 보았습니까? 종들과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다각다감하고 어떤 이적이 일어났을 때는요, 항상 우리가 붙여서 읽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11절을 읽다.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라는 것을 반드시 끼워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말에 나도 믿는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이적과 이 사건을 본다면 이 사건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혼인잔치에 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 말미에 이 단어를 넣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 다른 자료가 아니라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갔다고 그랬어요. 아니 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앞에 요한복음 1장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고요. 그 성령께서 비를 가지면서 그 임하는 말씀은 주변의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가 들었죠? 예수님들. 세례 요한. 그거 보고 했겠죠. 자,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보면 광야로 갑니다. 그 제자로 같이 갔습니까?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깊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나와서 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부를 때의 모습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는요. 몇몇은 자기가 예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낸 제자들이에요. 요한 같은 경우. 안드레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본다면 아직도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제자를 불러서 오늘 가나 혼인 잔치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목격합니까? 이 제자들은 확신이 있든 없든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도저히 잊을 수가 없죠.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화학을 제가 좀 배웠기 때문에 화학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알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냐. 이건 성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이 물을 오래 두어보십시오. 물 오래 두면 술 됩니까? 물 상하는 거죠. 포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물체와 물체. 종과 종이 완전히 바뀌는 현상이거든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 그래서 기쁜 배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 순간의 제자들은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다. 술 마셨다. 거기서 기쁨을 느낀 것이 아니고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으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우리 딸은 지금 저런 물이야? 우와, 봤나 해서 아닙니까? 자, 이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오늘 요한은 그렇게 해야죠.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누구에게요? 거기 있던 사람들, 제자들. 그 중에 있던 사람들은 종들은 모르겠어요. 그거 보고 믿거나 말을 했겠죠. 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뭐냐?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나타나는 현장에서 누가 있었죠? 그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회의 현장이나 그리고 어디 가서 부흥사역이나 부흥에 가면요, 저는 정말로 현장에서 좀 많은 것을 보았거든요. 저는 이제 기도원이라든지 집회인데 맹목도 쫓아가면서 절기를 정해서 한번 사고 가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28살 때부터 아마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 번씩 휴가 때 그리고 조금 시간 내서 한 번씩 기도원에 가고 대한수도원, 하늘산 쭉쭉 다니면서 그리고 다니다가 이 가나안 수양관에서 딱 머물렀습니다. 여기 가서 우선 딴 데 갈 데가 없다. 89년도부터 오기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적어도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오늘 제달청 그 영화 믿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 얼마나 많은 현장에서 보았겠어요. 현장에서 정말로 꽉꽉꽉 하던 귀신들 마지막 한마디에 턱 팩가다가 넘어가는 거 봤거든요. 그거는 요즘 우리는 막 예쁜 기도하고 축사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거 맞죠? 저는 단번에 나가는 것도 영화 많이 봤거든요.
그건 나도 현장에서 보면 나도 믿음 있다고 보면 사실 안 믿어져요. 금방까지만 와 하고 하던 청년이 잡으면 와 하고 막 도망가던 청년이 목사님 딱 그냥 가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 못하면 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손 얹으셔 하더라고. 그 주변에 있는 뭐 권사님들이고 전부 막 몸을 손을 딱 얹으라고 딱 몽골을 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야딱 그러고도 와 하더니 갑자기 툭툭툭 일어나더라고. 제가 그 현장에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인 역사 뭐 보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다리가 불편해서 이제 늘 휠체어로 타고 다니고 불편해서 환자한테 뭐 그것도 없어요. 막 만지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하니까 그걸 턱 들고 가더라고. 야 저게 뭐지? 저도 야 저게 뭐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알고 신기하게 받아들였어요. 와 대단하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내니까 어떻게 저런 게 있지? 와 못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죠. 뭐 어떤 이거 보면 와 못 믿겠다라고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 제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대요. 무엇이요? 그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변화가 되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확실한 확정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니까 믿음처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 데미지가 큰 일이 왔을 때는요, 내가 어떻게 하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믿음이 확정이 안 났어요. 오늘 그 큰 데미지를 오늘 누가 받았다고요? 제자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아마 이 시작 때는 첫 번째 시작이 이 이전부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명이요 긍휼과 사랑, 이 동반된 하나님의 능력, 그 가운데 드러나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들은 오늘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것을 내리에 새겨야 되고, 그 새기는 그 확실한 그 잡사고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장차 올 모든 고난, 힘듦, 어려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여기서 그 믿음 때문에 어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회 현장에서 어려움과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다고 저는 단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여기서 확실한 믿음의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하게 다친 상처와 심하게 다친 부위는요, 뭐가 남습니까? 상처가 남습니다. 흉터가 남습니다. 흔적이 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긍휼, 구원을 확신 있게 받았다면 우리의 삶,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많은 날 동안에 이 흔적, 이 믿음의 구원의 흔적들이 아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시안적인 것을 버리고 거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환난 것들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미리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그 모든 여정에서 그 모든 환난감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그 사건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사건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것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없나? 어디 갔다? 이제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루를 치고 정해지지 모르는 백성에게 모름의 빛처럼 이제 사자들이여 모름의 빛처럼 때로는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모름의 빛처럼 이제 사자들이여 모름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모름의 빛처럼 이제 사자들이여 모름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못 보는 백성에게 모름의 빛처럼 이제 사자들이여 모름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모름의 빛처럼 이제 사자들이여 모름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못 보는 백성에게 모름의 빛처럼 이제 사자들이여 모름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인사 가는 곳입니다. 예배 후에 식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식당의 공동체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오셔서 식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 교육 주일로 지킵니다.
넷째 주임으로 오늘 오후 예배는 없고요. 또 오후 예배가 또 있죠. 예, 12칠 인터넷 생중계해서 또 보시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산상 봉청의 강사 목사님은 심은기 목사님 서울 축복교회에 다녀오신 심은기 목사님께서 한주일 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작은 내일 저녁, 월요일 저녁 7시부터 금요일 저녁 7시까지 일주일 동안 집회가 준비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차량 운행은 점심 식사 후에 온천장 방향으로 운행이 됩니다. 내려가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해주시는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이십니다. 손성민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박신 장로님 감사한금, 윤성화 장로님, 박중수 목사님 감사한금, 이재현 집사 11조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구미옥 전도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박명숙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김기환 성도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11조 건강 김사나 감사님 별 힘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금 드렸습니다. 이남순 김창호 집사님 이남순 전사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이미혁 변호사님 11조 윤동신 권사님 11조 선교헌금 가족구원헌금 감사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지한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이순혜 권사님 2,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박정현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정국희 성도님 위에 성산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위험에 빠질 뻔한 고비에 건져주신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우영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정혜 성도님, 김여재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명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들려된 말씀이 확정된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더욱 새롭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 소망을 얻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풍성케 하심에 감사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 주정금으로 1,000번째로 성경헌금, 가족구원헌금으로 또 각종 제목으로 무명을 드린 귀한 예물을 지어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며 주의 복음이 능력 가운데 나타나시고 드릴 모든 손길에 떡방기로가 넘치며 들어가는 나라는 복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산업 땅 행하는 모든 범사에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되 후일이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79장 4절 영광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4절이요.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토 함께 하시니 모든 세속적인 삶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에도 하늘의 표적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며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가난한 상황과 가난한 교회와 오늘도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과 그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